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이드로 전도회, 드보라 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 여러분들,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드로 전도회, 드보라 전도회 우리 교회의 가장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선배님들이 인생의 모진 고초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도로 가시는 그 모습은 틀림없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한 귀감이 될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많으시겠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른 정도의 길을 가시는 일에 온전히 힘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어도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에, 신바람나게 즐거운 인생 살아가는 일에 성경 말씀 아니어도 세상에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오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라는 이 주제로 연결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교양 또 어떤 이제 기본적인 상식 이런 유무를 떠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들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왜 이 구절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보실 때에도 한낱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인 지침이나 교양을 위한 어떤 처세술이나 심리학적인 어떤 요인이나 자기 증명을 위한 어떤 재료 정도로밖에 쓰일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상식의 영역, 지식의 영역에 딱 그렇게 함몰되고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 성경의 해석은요, 성경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잣대를 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두 글자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 안에서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과 만족의 삶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인생들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살아오셨던 그 인생을 어찌다 그 무게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살아온 거 반도 안 되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겪으셨던 그 숱한 인생의 무게와 모진 상황들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셨기에 인생의 베테랑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깊이 통달하셨을 것이다 싶으신데, 이드로 전도회, 드보라 전도회 회원들 한번 대답해 봐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근심 걱정 없으십니까?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으셨잖아요. 다 이겨내시면서 오늘의 지금 자리까지 오셨으니 어찌 보면 근심 걱정에 다 통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여러분 삶에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없으세요? 염려거리는 없습니까? 아니죠. 많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 아들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신앙의 연륜 있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도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주제들은 다 하나씩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습니다.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고생과 역경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 인생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말씀 주제였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제로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간이 주님께 근심 걱정을 맡기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먹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정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 먹어서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은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봐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이제 부임해 온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속한 분들 아니고 밖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요즘 많이 행복한가 봅니다. 요즘 많이 즐거운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강해 보인다는 뜻인데, 그 건강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표정이나 체격에서 딱 이렇게 이제 뭔가 그런 건강미가 뽐내는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몸매 유지한다고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안 시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한 몸 유지하려고 참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한 공기 먹는 정도로서 이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라는 주제가 딱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의 주제에 딱 매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먹는 양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먹게 되거나 덜 먹게 되거나 하는 반응들이 나타나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먼저는 제가 먹지 않는 문제를 좀 이제 다루고 싶었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거리 생기니까 좀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고 폭식하는 경우들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의 어떤 주관인 것 같은데, 저도 어떤 그런 근심의 걱정, 이제 마음에 좀 스트레스 주제들이 오면은 평소보다 뭔가 좀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도 뭔가 먹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뭔가 이제 좀 인생이 그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들이 가질 때에 먹는 것에서 문제가 생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먹게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또 무엇이냐? 참 감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뭐부터 딱 바뀌게 되냐면 먹는 것부터 바뀌게 됩니다. 안 먹게 돼요. 근심 걱정이 돌덩이처럼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먹는 것으로서 무슨 즐거움을 누리며 무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싶어서 곡기부터 다 그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이
아무리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를 먹고 마셔도 스스로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한지 우리가 좀 감내해보고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먹는 것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해 아래 인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들로서, 추구하는 것들로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과 기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은 우리 먹는 것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먹지 않는 문제, 더 먹게 되는 문제, 어느 문제건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안정과 평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과 근심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먹는 것에서부터 딱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보니 전도자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온갖 인생의 즐거움과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고서도 그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일지라도 감출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불안과 염려 중에도 일상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장면들 속에 자세히 보시면은요, 특별하게 그 병을 고침받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이런 물음표를 가져봐야 돼요.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습니까?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일상으로 다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니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근심과 걱정거리 투성이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늘 귀하게 취하셔서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였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여러분 삶을 누리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 밥상에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근심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잠을 못 잡니다. 잠자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잠자는 일이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찌 보면 내 성향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잠자리가 바뀌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서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정의해 보자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보다 근심과 걱정의 주제가 많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이 구절 암송해가지고 꼬박꼬박 교회 가서 교육자, 저 가르치는 분들한테 말대꾸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자고 있는데 자지 마라 하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에 갈 것이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인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조잘거렸던 기억들이 나네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즉 주님이 주인 되신 자가 누리는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잠자리 드실 때에 주무시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지배하시면서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가장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에 따라서 가장 평안한 안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 잠에 드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에요. 즉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내 노력으로 숱하게 염려하고 근심해서 키라도 한 자 더 잘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신경 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노력한다 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의 이 고백은요, 문맥적인 해석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그냥 게으르고 태만한 인생에 잠만 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시간,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마저도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27편의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것 단순히 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문제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까? 못 자는 것 같습니까? 예, 보시는 대로입니다. 굉장히 잘 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맘 먹으면 바로 잠자리 들어버립니다. 지구상 어딜 갖다 놔도 그렇게 잡니다 저는. 근데 작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별일 아닌 문제, 내 힘으로는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잠자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잘 자는 저일지라도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자다가 깨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가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는 시간마저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에 근심거리가 하나 탁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잠자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의 주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시어 평안한 잠자리 누리시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 몸을 돌보시고 내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이 나를 다 붙들어 주시기에 내 몸도 내 마음도 건강하게 살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던 본문 이 구절은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웰빙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 즐거움을 칭송하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서두 부분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는 내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 내가 먹는 것에도 인생의 의미를 두고 내가 잠을 자는 것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그렇기에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노년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락을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함께 하시는 우리 이드로 전도회, 드보라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이 고백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과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의 하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선물로 주신 아주 소중한
귀한 선물과도 같은 하루예요. 이 하루를 태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의 주제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이 소중한 하루, 나에게 소중한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 나를 다 붙들어 주셔서 만족하는 인생, 근심과 걱정에서도 불안함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당당하게 우리의 삶에 맞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이드로 드보라 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돌보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오늘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이끄사 엉터란 길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지혜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기 음성에 항상 주여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 정하길 원합니다. 변치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바람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사의 보낼마다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사의 신을 따라 주여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